민수기 16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적인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20대 이상의 제1세대는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어갔습니다. 여기에서는 광야 40년간 마지막 시기인 38년 이후에 1, 2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38년이나 계속된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의 믿음은 약해졌고 기간과 질서는 해이해졌으며 지도력도 크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일부 불순자들의 모세와 아론의 정치와 종교 지도력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고 하는 것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고라 이 땅의 반역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밝혀지지 않은 때와 장소에서 레위 자손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족장 250명을 협력자로 끌어들이고 아론의 종교적인 지도력과 모세의 정치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항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라는 아론과 모세의 친사촌이었고 성막 봉사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고핫 자손의 우두머리 선택에서 누락되었고 대신 삼촌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기용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레위인이 최고 영예인 대대상직인 삼촌 아비람의 아들인 아론 자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상의 직도 요구하기도 전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고 3절에 나와 있죠. 한편 루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이므로 당연히 12지파의 연합의 지도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서모 빌하와 통관한 일 때문에 야곱의 저주를 받았고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5장 49장에 나오죠. 아마도 그들은 실추된 자기 지파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모세에 맞서 정치, 종교적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고 이에 평소 불만을 가진 고라 일당과 쉽게 동조 체제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파한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직책에 임명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진정국가 형태의 이스라엘에서 파벌을 만들어 합법적인 지도자를 향해 주도권 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제약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16절까지는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대어 엎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확실한 응답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는 고라의 땅에게 향료들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나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너무 지나치다고 했고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반역이 너무 지나치고 다고 말했습니다. 고라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선택되었으므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평하며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패역한 태도가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모세는 고라의 항변에 답변하고 나서 그와 행동을 같이 한 다단과 아비람을 말을 들으려고 불렀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려고 하거나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일단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뒤에서 모세를 향해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는 것까지 모자라 군주 역할까지 하려고 했고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가지 못했다라고 매도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6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가 나옵니다. 모세는 합법적인 제사장 직분에 대한 문제를 판가름하기 위해 다시 고라와 250명의 동조자들에게 다음날 해막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지시한 대로 그들은 모두 모여 그들의 향유에 불을 담고 향을 옮겨놓고 해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끝내버릴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한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고 반문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도자다운 면모입니다. 모든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동자 한 사람이 범죄했음을 아신다는 뜻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고라와 그의 협력자들에게 떠나고
그들에게 속한 것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고라와 다란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만 해막 입구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반역자들의 멸망이 25절에서 4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판가름의 지침을 말했는데 즉 만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죽고 벌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지만 만일 여호와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발밑에 있는 땅바닥이 갈라졌고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 가족 모든 소유가 산채로 스올 땅 밑에 있는 세상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내려갔다고 땅이 그들을 덮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된 스올은 지하세계나 지옥이라는 뜻보다는 땅이 큰 틈을 벌려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땅이 삼킬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무섭고 두려운 진노를 나타내신 후 여호와께서는 제사장 엘리아살로 하여금 250명의 반역자들이 갖고 있었던 향로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향로들을 사용한 자들이 죄인이기는 했지만 그 향로 그 자체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거나 구별되었으므로 거룩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더욱이 이 향로들을 두들겨 펴서 제단을 씌움으로써 다시 여호와께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만드는 표가 될 수 있었으며 이런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의 근위는 더욱 견고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아론의 중보가 마지막 41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백성들이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전날의 처참한 심판으로 고라의 땅과 많은 족장들이 한꺼번에 희생된 것은 모세와 아론의 정치적 종교적 야욕을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참 인간들은 무지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사람들은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인은 자기인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전처럼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끝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고 모세는 아론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 향로를 취해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라고 46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도착했을 때 그 재앙이 즉 하나님의 진노하신 정거는 이미 시작됐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4,700명이며 고라의 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뺀 숫자입니다. 아론이 향을 피우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다 재앙이 그쳤습니다. 여기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했으므로 중보의 기도 역할을 담당한 아론의 손에 큰 향로 하나는 많은 죄인들이 손에 들었던 향로 250개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아론의 권위는 확실히 입증되었죠. 얼만큼 많은 입증을 보여줘야지만이 무지한 인간들이 믿는지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백성을 때려치시고 사랑으로 고치시기도 하시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돕고 주관하는 충실한 일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